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롭게 시작하고 또 한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정해야 할 일들 또 많은 고민거리들을 빠른 결정으로 내리기보다는 충분히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가 내리기 위하여 이 첫 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오니 2025년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포된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신비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이 한 달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낯선 길을 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늘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사실
매일매일 조금씩 다릅니다. 어제 한 일을 오늘 또 하고 오늘 한 일을 내일 또 하겠지만 그 삶의 순간순간 바뀌는 기류들 또 상황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매일매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상은 다른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또 긴장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반대로 설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낯선 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앞으로 괜찮을까? 이와 같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반영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해법은 무엇일까요? 그 낯선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안내주는 좋은 가이드 혹은 좋은 코치를 만나서 삶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다 막연해 보일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긴장될 수 있지만 그런 가이드를 통해서 코치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 순적하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이죠.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가 똑같은 것처럼 벌써 며칠 동안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결코 똑같지는 않을 것이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시간을 보게 되면 그 또한 전혀 다른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2025년이 정말 최선의 삶이 되려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주 선명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죠.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과거에 이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12명의 정탐꾼이 가본 것은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지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철저한 가이드가 필요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뒤를 따라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네, 여기 보게 되면 무엇을 따라가라고 말했냐면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은 단순히 언약궤 자체를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리라. 이 말씀이 매일매일 내가 살아갈 하나님의 가이드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겠지만 단연코 그는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의 정확한 저자는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바는 바로 다윗이 쓴 시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려 176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편 119편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얼마나 마음에 사모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말씀에 어떤 능력을 구체적으로 본인이 경험했는지를 176절을 통해서 그가 간증한 것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특별히 그는 자신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 당하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지치고 상하게 되죠. 그 지치고 상했던 마음, 그 영혼을 살리고
그의 삶을 다시 정상궤도로 회복시켜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시편 119편 5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를 조롱했던 사람들, 비난했던 사람들, 다양한 모습을 그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도 받았고 격려도 받았겠지만 왜 저래? 꼭 저렇게 해야 돼? 다른 방법도 할 수 있잖아.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주변에 많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너 인생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 가운데 오해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겉에 다치면 약 바르고 좀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낫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굳어지고 단단해져서 마음에 쓴뿌리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비난했던 사람들, 공격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것이 그의 마음에 쓴뿌리까지 내려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119편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자신을 살렸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비수같이 쏙 자기에게 꽂혔을 것이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영혼을 죽이고 그의 감정을 죽이고 그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세상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고 좌절감을 극복하게 만들고 우울증을 벗어나게 만들고 그 말씀이 그를 치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는 시편 119편 5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어떤 탁월한 전문가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해법을 주거나 솔루션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감정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처난 마음, 구멍난 마음을 메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했더니 그 말씀이 위로를 주었어요. 그 말씀이 그를 살렸어요. 어떻게요? 스스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읽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 외로움을 치유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을 깨끗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이고 어떤 전문가를 만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마음에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집중하고 그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오히려 자꾸 마음을 쓰게 되면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고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가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오은영 박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주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아무 일이 없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깊이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을 통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린 그 은혜들, 뭐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간증들이 아니에요. 뭐 10줄, 어떤 건 8줄, 뭐 요적경으로 짧게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아이들이 했던 그런 묵상집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큐티집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썼대요. 하라고 하니까, 또 하면 교회에서 달란트를 주니까 기계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였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로마서 12장 21절을 묵상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 다른 땐 기계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그냥 사실 그 말씀 그대로 베끼듯이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이날은 이 구절을 읽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친구가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친구처럼 똑같이, 그 친구처럼 하지 않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 다른 땐 그 친구와 함께 그런 행동을 똑같이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가 친구에게 선한 행동의 본을 보여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렇게 평상시와 다른 글을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더래요. 자기 스스로도 놀랬다고 그래요. 나는 그동안 기계적으로 답을 달듯이, 마치 문제를 풀고 답을 달듯이 썼었는데 왠지 이날부터는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질병이 고침을 받는다든가 기적 같은 일들이 정말 일어난다든가, 물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설사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도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적극적으로 우리 함께 큐티집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계적으로 듣는 것도 괜찮겠지만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매일매일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스스로 치유하고 스스로 위로하는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가보지 않은 길, 생소한 길을 우리는 올해도 여전히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 성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지침을 줍니다. 바로 5절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휴가를 가면 여러분들 어떤 숙소에 도착해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에서 미리 비치되는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물론 주인이 과거에 언젠가는 미리 그것을 씻어놨겠지만 그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쌓였거나 혹은 생각하지 못했던 바퀴가 달린 벌레가 아니라 이 바퀴벌레가 그것을 지나가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파리 등에 의해서 오염되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 예쁜 그릇, 비싼 그릇을 거기에 비치해놨어도 그렇게 오염된 그릇 여러분 씁니까? 안 씁니까? 절대로 쓰지 않죠. 그러나 대신 그런 그릇보다는 오히려 내가 일회용으로 간 싸구려 그릇이랄지라도 젓가락, 나무 젓가락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물인 것을 얼마든지 사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과정에서 본문의 말씀 그대로 하면 우리들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스스로 성결하게 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 기이한 일들이 무슨 일입니까? 놀라운 일, 어마어마한 일, 말 그대로 영어로 따지면 어메이징한 일들을 너희 삶에 베푸실 것인데 그 일들이 너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스스로 놀란 기적들을 우리들의 삶에 베푸시기도 하지만 정말 거의 모든 경우에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누굴 통해 그 일을 하시냐면 우리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일들이 왠지 희미해지는 것 같고 전혀 경험할 수 없다면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놀란 일들을 성결함을 통해 일하신 분인데 내 삶에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성결하지 않다는 거죠. 나를 통해 일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결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히브리어 성경 보게 되면 카다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거룩이라는 단어죠.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행동을 닮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룩, 즉 본문에서 말하는 성결한다는 삶은 뭐냐면 매 순간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가되 단순히 세상과 다른 삶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세상에 푹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닌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로 하여금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서 거룩하면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거죠. 왜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혀 경험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 우리들의 마음에 늘 회의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드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러 나오는데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지? 도대체 뭐가 문제지? 돌아보면 우리 안에 성결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카도시, 이 거룩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본받으려 하는 그 열정과 신앙의 에너지가 없고 세상과 구별되고자 하는 그 거룩함이 우리들의 삶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우리를 쓰시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무서운 영적인 음모를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거룩한 삶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 나만 바보 같아, 기타 등등 그 영적인 음모를 통해서 거룩한 삶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뭐라고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은 어느 특별한 누군가, 특정한 대상, 목회자들 혹은 하나님을 정말 놀랍게 경험하고 싶은 어떤 수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 여기서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와도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우리들 안에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예배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기이한 일들을, 놀란 일들을, 어마어마한 일들을, 내 능력을 넘어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으로 다리를 어떻게 놓아라, 뭐 이런 거 말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거룩해라, 스스로 성결해라. 너희가 성결하면, 거룩하면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할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죽어라고 노력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많이 수고하는데 지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잃지 않고 늘 그 거룩함과 성결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 기이한 일들을, 놀란 일들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2025년을 시작하는 이 1월 달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지침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전혀 걸어보지 못했던 2025년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 말씀을 통해 스스로 위로받게 하시고 스스로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주의 임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이 올해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